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하는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풍성함과 은혜로움과 감격과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자녀라면, 또 죄와 율법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또 생각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다 소망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과 풍성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눈에 띕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참 행복이나 풍성함이나 은혜나 감격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일까?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면 아마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용납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참된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그 진리를 모르고 신앙의 핵심을 모르고 특별히 율법과 유교와 짬뽕된 이런 샤머니즘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죠.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참 행복과 풍성함과 은혜로움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기도의 방법을 모르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최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유통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절대 긍정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높여야 내가 높임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에 아름답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순수한 것일수록 폭발력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아주 깨끗하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 속에는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 우리 안에는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문서 선교를 담당하는
또 우리 박명건 목사님, 참 저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기고 또 친구고 그렇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북경공항에서 장로님과 통역했던 우리 안세행과 3명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자꾸 서로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아마 2-3번씩 설교를 다 들었을 겁니다. 이거 뭐 둘째 아들 탕자의 얘기, 집안에 있는 첫째 형 탕자의 얘기,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 뭐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더 쌓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 준비해봐라, 빨리빨리 해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무조건 용서해 놓고 그냥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납하시는 아비의 마음을 봅니다. 자녀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빨리 가지고 와. 완전히 용서해 버리셨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인장, 도장 같은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이때 당시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노예와 종입니다. 신발을 빨리 신겨라, 이 말은 온전한 아들로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빨리 속히, 퀵, 급히,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급히 입히고 급히 먹이고 급히 잡고 급히 잔주하고 빨리 하라고 종들에게 소리를 치는 아버지의 마음.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늘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자체로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심각하고 우울하고 고민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웃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듭니다.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껄껄껄 웃게 만드는 십자가. 오늘 입혀라, 잡아라, 신겨라, 잔치하라, 웃으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잠치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PPT를 봤잖아요. 저기 있는 분들이 돈을 뭐 많이 벌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기뻐서 자기의 삶도 자기의 목숨도 다 주의 복음을 내드리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백이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곳엔 죽음이 깃드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부정하고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전에 나올 때 그 자체 하나만으로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흠 많은 나에게 실망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 흠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실망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실망이라는 것은 뭐죠? 기대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기대에 못 미칠 때 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실망을 했을 때 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이런 단어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나 너에게 완전 실망했어.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고 말겠다. 나 당신에게 정말 너무너무 실망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막 하잖아요. 흠 많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흠 많고 부족한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그 60대 두 분이 그 회사 공장 그 건물의 그 주인의 아내죠. 한쪽은 아내 되는 분인데 두 분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제일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0이면 이제 여러분 또 인생의 내리막이잖아요. 근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두 분이 제일 많이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흠 많은 나에게 실망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의와 인과 응보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나 인과 응보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공의대로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아들의 신분은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더 이상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의입니다. 이게 공이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죠. 우린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이런 생각은 복음 밖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십자가 밖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공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공의를 주장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대문을 닫아 걸고 종을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해야 옳지만 그 아들을 몽둥이로 내쫓지 않고 받아줬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하죠. 자비. 그냥 받아들인 게 자비예요.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몽둥이 찜질 대신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야지, 새 옷을 입혀야지, 신을 신어야지, 가락지를 끼워야지, 빨리빨리 잔치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돌아왔잖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 내가 보따리가 있어야지. 보따리가 필요해 너에게. 내가 보따리를 만들어줄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고 자비로만 우리를 머물게 하는 분도 아니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없는 보따리도 만들어 주시고 인생 나갈 길을 제시하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은총의 보약도 준비해 주시죠. 은총의 보약.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정죄의식에서 참된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정죄의식 대신에 참된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보셨고 그 효력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몇 가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야겠다.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우리 주님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수만 수천 피지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없이 해 주시겠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 껴라, 신발을 신겨라, 동네 사람 불러와 다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하자. 둘째 아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염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참 받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오히려 엄청난 거를 준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럼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북경에 이제 어제 새벽에 도착이 6시였습니다. 새벽 6시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한 1시간쯤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지고 전주 콩나물 해장국집에 들렸어요. 왕징에서. 그래서 이제 콩나물 해장국 그렇게 먹는데, TV에 보니까 이렇게 막 골프 치는 TV가 나왔어요. 골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수가 골프 얘기였습니다. 골프. 이래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사람하고 뭐 미국하고 뭐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마주 앉은 우리 이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도 골프를 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전에는 쳤습니다. 지금은 안 칩니다. 그래서 바지를 보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옛날에 골프 치던 바지입니다. 근데 이 바지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지가 돼가지고 이거 입고 다닙니다. 칠 시간이 없습니다. 참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점심에 지난주 저지난주 이렇게 요 길을 나가봤더니 젊은이들 3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골프 얘기였습니다. 골프.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골프 친 얘기가 대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또 운동도 하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것도 주님 때문에 누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째 아들,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아들이 아마 골프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과 풍성함, 은혜로움과 감격, 기쁨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